야곱이 돌멩에 베고자 갔습니다. 꿈의 두 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서부터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신란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가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미러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세상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밀을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로라. 구불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여러 가지 수도 없이 많은 수만 가지의 일들로 우리가 얽매여 사는 인생인데 그 얽매인 수가 수만 가지가 된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알면 진리가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럼 진리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소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저희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랬단 말이야.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구약 1283페이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욥이 42장에 걸쳐서 왜 그런 무지막지한 고난을 받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결과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사람들에게 말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과를 따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뱀의 말을 듣는 순간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식언되되 삼켜버린 바 되었단 말이에요. 무엇에? 뱀의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살아서 역사하면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얽매인 곳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하와를 기만해가지고 하와가 들은 하나님 말씀을 없애버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참 경계하고 있냐면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내는 사람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들리면 그 사람은 뱀이 쳐놓은 수만 가지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입으로 내면 세상은 굉장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종교. 사도행전 4장 1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러니까 사도들 안에 있는 생명의 존재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이 말은 사람을 자유케 하고 뱀이 얼기설기 옥죄어 놓은 그 멍에에서 풀려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전해지게 된다면 뱀의 세계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이 말을 할 때에 사도의 말을 할 때에 이것을 굉장히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사도의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기 5천이나 되었더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5라는 숫자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거듭난 사람이 5천 명이 있다는 말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예수의 말을 듣고 한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을 믿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시 거듭나는 사람은 극소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백성에게 말을 할 때에 사도들이 백성에 말을 할 때에는 누구의 말이 었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나는 정령 죽으리라. 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뒤집어서 보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라는 말이고 그걸 다시 뒤집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인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 그걸 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은 그렇게 먹음직스럽단 말이야. 그렇게 탐스럽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나 영적인 입장에서 이 세상을 보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실과예요. 이걸 먹으면 반드시 영이 죽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같지만 그들과 연합한 한 동료가 누구였냐면 사두개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뭐냐면 부활이 없다. 영원히 사는 건 없다. 영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육체 중심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가 한편이 됐다는 것은 겉으로는 제사장들이고 겉으로는 성전을 관리하고 돌보는 사람 같지만 실제는 그들 마음속에 뭐가 살고 있었냐면 사두개인이 살고 있었다. 부활의 도가 그들 마음 안에서 피어나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육체 중심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 중심의 사람들은 그들이 겉으로 볼 땐 제사장이고 겉으로 볼 땐 성전 맡은 자지만 그들의 실제 속성은 사두개인이란 말이야. 사두개인. 그러니까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육체 중심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야. 왜 이 하나님 말씀은 육체 중심의 세계를 깨부수기 때문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 세상에 부하게 되고 이 세상에 영광스럽게 되고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명예롭게 되는 이것을 다 깨부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부하고자 하는 자들과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자 하는 자들을 다 깨부수기 때문에 그 유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5절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적이 다 참여하여 사도를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고 철저하게 바리케이트를 쳐놨단 말이에요. 제가 기쁜 소식 선교에 있다가 나오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수백 명 된 목사들이 다 내 친구들이었는데 한 사람도 나를 향하여 교통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교회의 목사들과 지도자인 사람들이 진홍기 목사가 어떤 말을 하고 부를지라도 절대로 눈을 마주치지 말라는 거예요. 진홍기 목사가 눈을 마주치면 귀신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를 볼 때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김다정 자매는 밥 좀 잘 먹어라. 얼굴이 좀 수척해졌다. 너무 하나님 말씀만 먹어서 밥은 안 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갈 때 남에서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를 주목하여 봐라. 눈을 마주치자 이 말이거든.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영과 영이 교통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진홍기 목사를 불러도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라는 거지. 눈을 마주치면 어떤 영이 들어간다는 거야. 귀신도 참 귀신이 꼭 할 노릇이지. 귀신같이 알아먹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전통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보람직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무슨 권세로 그런 말을 하고 있냐 이거야. 무슨 권세로?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권세가 있었냐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예수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겐 무슨 권세가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고 싶어서 우리를 통하여 말을 하는 것이지 나의 권세가 있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단 말이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를 세우고 내 소유를 부유하게 만드는 노선이에요. 노선. 그러니까 육신의 노선이지.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이 세상에 부와 명예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란 말이야.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 생명을 준다. 이 세상말은 사람에게 소유와 부와 명예를 주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나오는 말씀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거야. 영생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 정녕 너는 죽는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딱 가니까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반된 것이죠. 이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먹는 날엔 정녕 죽는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걸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이 말은 세상 말이란 말이에요. 이 두 종류의 말이 서로 딱 대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근데 그게 왜 먹음직하고 보감직하고 지롭게 탐스럽게 보이냐면 네가 육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변명할 수가 없어. 왜 세상이 좋게 보이고 왜 내가 부해지는 것을 쫓아가냐면 네가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지. 네 존재가 영으로 거듭난 영적 생명이라면 그 세상에 부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것이 네 마음에서 죽음의 열매로 보여야 되는데 왜 그게 영광스럽게 보이냔 말이야. 그것은 네가 육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아담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결코 세상의 부와 명예가 죽음의 열매로 보이지 아니하고 영광과 부의 열매로 보이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는 것 아니겠는가 이 사람아. 그러니까 네 눈을 바꿔야 돼. 네 생명을 바꿔야 돼. 네 속 안에 거주하고 있는 생명이 생명나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냐. 어떤 나무를 키우고 있느냐 너는. 장난이 아닙니다. 네, 장난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내가 주인이 안 되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을 내 주인으로 앞에 세운다면 그 성령의 권세가, 성령의 능력이 육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을 자르고 부수고 육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얼마나 깨달았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의 결정적인 무엇이냐면 네가 어떻게 사는지를 볼 것이다 이거예요. 네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사는지. 그러니까 여기에 오지 아니하면 이런 말도 다 율법으로 들려. 율법으로 들려. 그러나 왜 율법으로 들리냐면 내가 이길 수 없는, 내가 통과할 수 없는, 내가 넘을 수 없는 법을 나에게 줬기 때문에 이건 율법이잖아 이런단 말이야. 그러나 그런 울타리, 그런 가로막힘을 뚫고 넘어본 사람은 율법으로 들리지 않냐고 생명의 법으로 들린단 말이야. 이것은 생명의 법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지만 성령의 법이 육체의 정욕을 찔러 무찌르고 안목의 정욕을 찔러 무찌르고 일상의 자랑이라는 원함을 찔러 무찔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나간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허탈한 사람아, 귀신도 믿고 떠는 걸 알지 못하는 거야. 귀신들도 떨어.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을 해야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믿음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서 육신을 이기면서 나간다는 것이죠. 그걸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기는 자. 좀 따집시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누구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냐면 이 세상 몇십억 인구가 한 사람도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오직 한 분, 예수만이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만.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네 안에서 너의 걸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것이다. 누가? 예수께서. 그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아니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겠냐 말이야.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왜 세상을 이겼냐? 예수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영생은 무엇이냐? 영생은 무엇이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난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게 뭐냐면 의란 말이에요. 의.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 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생은 자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붓다가 달을 만들고 태양을 만들었다는 말은 없잖아. 어떤 종교도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없어. 저 천지를 창조한 신이 참 하나님이란 말이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아느냐? 지난주에 김영희 자매님이 간증을 했던 것처럼 그것이 그것 되게 하는 이치. 이 모든 만물 안에는 이것들이 이것 되게 하는 이치가 그 안에 들어있구나. 이것이 참 하나님을 본 것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것은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내 눈 밖에 보이는 태양, 달, 바다, 바람, 구름, 나비, 꽃 이것은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것이 나비가 되게 하는 이치가 나비 안에 있고 꽃이 되게 하는 이치가 꽃 안에 있었구나 하고 이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하나님을 본 것이란 말이야. 자, 그것만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여러분 따지죠. 그 보내신 자. 그 보내신 자. 그 보내신 자는 이 우주 만물에 들어있는 그것이 그것 되게 하는 이치를 총괄해서 그걸 싹 끌어 모아가지고 이 우주가 생성되고 있는 그 도가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 안에서 나를 깨우치고 알게 하는 그 도가 바로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밖에 있는 우주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에 말을 해주는 거란 말이야. 말을 해주는 거란 말이야. 자, 요한복음 16장 7절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는 너에게 보낸 그는 어디로 들어오냐면 너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게 성령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했지만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에 속삭이기 때문에 내가 죄라는 것이 하인과 툴된 것이 죄였구나. 의라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와 하된 것이 의이구나 하고 내 마음 안에서 이 진리를 알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다 깨달았다고 영생이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와서 말하는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서 알게 될 때 이것이 영생이란 말이야. 이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와서 사람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영원한 생명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려고 하면 사람 마음 안에 경작할 사람이 있어야 돼. 그 말씀을 받아서 이런 말이었구나 하고 알아듣고 이해되도록 알므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도록 하는 경작할 사람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와야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착상이 되어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경작을 누가 와서 하냐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와서 그걸 경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지 아니하면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질 않지요. 사람을 지었지만 아직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아니했고 땅에서는 안개만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그 상태를 아직 영원한 생명이 사람 마음 안에서 뿌리가 내려서 싹이 나기 전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 싹이 나기 시작하면 누가 성령님이 와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이고 어떤 이치인지를 이 우주 만물이 그것이 그뜨게 하는 이치가 만물로 말미암아 오늘도 만물로 나타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처럼 내 마음에 들어온 성령님은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듣고 알아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논에서 쌀이 나오려면 논에 벼를 심고 피를 뽑고 경작해서 벼가 모가 자라서 벼를 내고 벼를 찧어서 쌀이 되도록 하는 그 경작할 사람이 있어야 논에서 쌀이 나오지. 우리 마음에 경작할 사람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에서 영원한 생명이 돋아나지. 영원한 생명이 돋아나지 않는데 무슨 영생을 얻는단 말이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안진뱅이는 안진뱅이가 고쳐지는 그 해에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안진뱅이가 약 40세나 되었더라. 여러분 딱 있죠? 40세. 40세라는 것은 인생의 고난의 끝에 열매가 달린단 말이에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어요. 인생은 안타까울 것도 기대할 것도 없어요.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구나 하는 걸 깨우쳐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40세 되던 해에 비로소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던 것이었습니다. 본래 사람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한 몸이 돼서 살아야 될 사람이었는데 고난의 농도가 40을 차지 않았기 때문에 40년을 걸어야 요단강에 이르지. 홍해를 건넜다고 요단강에 바로 이르는 것이 아니랍니다. 홍해를 건넜어도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길을 걸어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자, 사람이 무엇으로 믿어야 되냐면 마음으로 믿어. 왜? 생명은 마음에 심겨지니까. 마음으로 믿어.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지. 그 마음에 생명이 심겨지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마음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의라는 건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한 이 시가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까지 자라가는 것이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러분 의에 이르고. 그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사랑에 이르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은 맨 끝에 열매가 사랑이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3번이나 물어봤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는 길은 내 양을 사랑하라. 내 양을 돌봐라. 양도 어린 양은 먹이고 그 다음 좀 장성한 양은 치라. 때려 치라.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입으로 신한다는 건 행함이 나타났다는 거지. 사람이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나타나는 말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면 이 일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굴 보냈냐면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냈는데 그 예수가 어디로 들어왔냐면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왔다고. 우리 마음 안으로. 성령이니까.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뭘 가르쳤느냐.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줬다. 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줬다. 심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줬다. 이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구나 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방주의 안팎으로 역청을 치렀단 말이에요. 방주 밖에 있는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방주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세상의 욕망이 내 마음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내가 세상의 욕망을 쫓아 세상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 상황이 딱 이루어졌을 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 마음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오신 그분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하는 이 말을 여러분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말은 사도들의 말이 아니란 말이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란단 말이야. 마음으로 진실하게 아주 진실한 말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여야지 믿는 것이란 말이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요한 1서를 한번 찾아요. 요한 1서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이 모든 걸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말은 기름 부음으로 나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기름 부음으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사도에 나오는 그 말을 듣는 것은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네 안에서 성령이 너에게 가르쳐 주는 말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나도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 너도 기름을 받았고. 그러니까 나는 내 속에 말하는 말만 들을 거야. 너도 네 속에 말하는 말만 들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사도들에게서 나오는 말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을 할 것이다. 그럼 마태복음 27장 한번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라고 하는 여러분의 이름은 반드시 한번 버려져야 됩니다. 예수가 특별히 나쁜 일을 해서 버려진 게 아닙니다. 첫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한 것 외에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라는 이름으로 했다면 그것은 버려져야 합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로 말미암은 모든 것은 버려져야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내가 버려지지 아니하면 그가 내 안에 살 수가 없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물며 하나님 아들 예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절규하고 버려졌는데 하물며 여러분이랴. 하물며 여러분이랴. 하물며 여러분과 나이랴. 마땅하다. 버려지는 건 마땅하다. 여러분 자신이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신이 살고 있는 거랍니다. 말하는 것이 버려지지 아니하면 그가 내 안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이 버려진 자라야 돼요. 자기 자신이 버려진 자라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지.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기 시작할 때에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 개인들이 다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왜 그런가? 그 사도들이 말을 하는 그 말은 사도들이 말이 아니었고 사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이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지 아니면 잘 모르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지 안 미워하는지를 모르지. 그러나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할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 때마다 여러분은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매 맞는 거 말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굴복이 안 돼. 왜 굴복이 안 됩니까? 육신의 생각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굴복이 안 되지.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굴복이 안 되지. 사도행전 4장 16절.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40세 되던 해에 그걸 일으켜 세워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도록 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이치에 빤한 사람이 아니고 요한이 이런 이치에 빤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 나오는 거야. 이 안진뱅이를 일어나 걸어가게 한 것이 어떻게 나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된 줄 아느냐. 이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 사람이 걷고 있단 말이야. 나처럼 형편없는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겠냐 이 말이야.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분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김영희 자매님 간증을 들으셨죠. 저분은 초등학교를 겨우 나오신 분입니다. 가문이 좋거나 학문이 있거나 총명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그 사람 안에 들어가니까 그는 안진뱅이였지만 40년 동안 고난을 받은 것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안진뱅이의 말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베드로에도 있었고 요한에도 있었고 성전 미문에 앉아 국군하던 안진뱅이에도 있는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 운명을 일으켜 깨우니까 그는 걸었네, 뛰었네 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것이 그것되게 하는 이치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어떻게 그걸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야. 학문이 본래 없는데 사도행전 4장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안진뱅이가 틀림없었는데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깊은 도의 진리가 나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본래 학문이 없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입에서 그것이 그것되게 하는 이치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만유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것은 그 보잘것없는 그 자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들었잖아요. 봤잖아요.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내가 보고 들은 말을 내 마음 안에 와서 내 마음 속에 속삭여 준 그 진리의 말을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판단해. 창세기 4장
25절 23절서부터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요 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접하도다. 그러니까 만유 가운데 나타난 그것이 그것되게 하는 이치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고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있지만 나로 말미암아 말하게 하는 하나님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신 대주제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고 나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말이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는가?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본디오 빌라도이나 헤롯이나 다 합쳐져 가지고 그들은 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대적을 하더란 말이에요. 26절 29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인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문제지.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와서 사람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한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람들이 큰 본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가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이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로라. 구분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참 권위가 있고 덕망이 있는 바나바마저도 자기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 발 앞에 딱 두면서 서로 한 몸이 돼서 통용하더라 이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소유를 벗어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소유의 세계를 살기 때문에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이 되어서 이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할 때, 그래서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